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추수는 다 마치셨죠? 그래요. 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영혼의 추수도 맺는 이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여호와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11월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11월이 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 그 이전의 젊은 날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11월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항상 피하고 숨을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나는 다윗같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 그리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많은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으로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다윗이 누구이고 그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그러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즉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삶의 철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때로는 어때요? 자객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방금 읽었던 그 1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죽음의 두려움, 다윗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이방인들이 거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 숨기로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들어가 숨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다스리며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서로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스트레스가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 거예요. 또 다윗의 망명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블레셋 왕의 아들 아기스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자기 편에 와 있으면 사울과의 전쟁에서 유리하게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정적으로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오고 내가 다윗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산과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인물의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이 아기스는 시글렉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내면서 내가 어려울 때 좀 돕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그의 망명을 허락한 겁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2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게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면 이게 내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 제각각 저마다 좋은 생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정작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좀 쉬고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 왕은 그곳에 없었어요. 또 시글렉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변방으로 나름 그곳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경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빼앗긴 거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의 자기 조상의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왕처럼 자기가 그 땅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도 너의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였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같은 민족,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가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곤경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또 한 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편에서 함께 전쟁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한다는 것이 이 블레셋 장군들이 볼 때는 불안했던 거예요. 혹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앞에서는 사울이 뒤에서는 다윗이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다시 얘기합니다. 미안하게 됐다. 다시 시글락 네가 점령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전쟁은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죠.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해서 자기네들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아말렉 군대가 이 시글락 지역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끌고 가는 사건이 그 사이에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계속 이러한 문제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며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를 따르고 있던 그 군사들의 가족들까지도 아말렉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인질로 사로잡혔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을 죽이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집들은 불타올랐어요. 가족들과 재산은 다 사라졌어요. 그 광경을 보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 정처 없이 도망다니던 다윗. 어때요? 도망자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다윗. 망명자의 인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제는 자기의 재산과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원수가 되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대에 한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꿈과 비전 속에 살아야 할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젊은 20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를 지지하는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20대 때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을 누가 담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고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구나 20살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의 20대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그 시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통하여 힘입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죠.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 한 달이 끝나면 한 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거나 얻지 못하 할지라도 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명령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했지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고 여호와의 힘 입는 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호와를 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도로 되찾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날 11월은 도로 찾는 그리고 승리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듯이 다윗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후에는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20대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다윗이 그 아들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의미한 자리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인생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문제, 죄와 싸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윗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죄 아래서 지금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종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이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을 얻은 다윗은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자기들만 쏙 빠지게 된 것, 그것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 형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숨겨진 고난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까지도 감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그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전 인생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택하셨고 그 가문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수와 허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 그 권력과 명예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 천국이 결국 자기가 머물 곳이라고 선언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온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새로운 11월은 여호와의 힘입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11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형통회복이 있는 11월 한 달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치는 11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